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예, 우리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같이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좀 제 마음이 굉장히 좀 기쁘고 흐뭇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대학 지교회 예배를 이제 한 대학을 이제 품고 계속적으로 지교회 예배를 지금 한 3년 4년 정도 드린 것 같아요. 드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교회에서는 제가 잘 표현은 안 하지만 그 가운데 이제 어제 참 감사하게 그 렘넌트들이 다 응답받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 번도 제가 잘 얘기는 안 했지만 예전에 우리 교회 한 번 왔던 그 렘넌트 한 친구는 어느 정도의 교회가 이제 전라도인데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건축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해야 될 몫이 뭘까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이니까 굉장히 순수하잖아요. 좀 이제 기존 성도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분들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 렘넌트들이요. 그러더니 이제 그 포럼을 쭉 하는데 그래서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자기가 나름대로 이제 건축 헌금을 책정해 놓은 게 있는데 자기는 돈을 안 버니까 알바를 하겠대요. 그러니까 알바를 하는 이유가 뭐냐 건축 헌금 하려고. 그래서 기특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이렇게 좀 지나가는데요 계속 힘든 일만 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또 낙심되고 또 여러 가지 지치고 넘어지고. 근데 참 이렇게 보면서 놀라운 거는 그 친구하고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같이 포럼을 나누는데요. 말씀을 잡아요. 강단의 말씀을 항상 제가 이제 같이 포럼을 하거든요. 그래 강단의 말씀이 뭐냐? 그랬던 너가 붙잡은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시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또 말씀을 잡아요. 그런데요, 이번에 이제 아직 졸업을 안 했는데, 이제 회사에 취직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그 업에 취직이 되어지고, 이제 외국 계열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 그거를 머릿속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또 한 친구는 이제 뭐 임용고시를 보려고 이제 준비 중이었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굉장히 순서가 참 좋아요, 애가. 이제 이 친구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 포럼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도 이제 말씀을 잡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가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래서 어제 이제 포럼을 가장 마지막에 했는데 이 친구와 다른 친구들은 다 응답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임용고시 떨어지니까 얘가 혹시 시험 되지는 않을까. 다 응답받는데 자기는 응답이 없으니까 얼굴 보니까 조금은 표정이 이상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좀 말을 좀 순화시키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다른 예화로 들었는데 얘가 마지막 포럼을 하는데요. 목사님 안 그래도요 제가 임용고시 합격했다고 다 축하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코로나 시기에 또. 근데 이 렘넌트들이 또 이제 몇 명 더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다 응답 받았어요. 보면은 한 가지 공통된 게 무엇이냐면 이들이요. 이걸 안 놓쳐요. 말씀을 안 놓쳐요.
뭐 기도는 이제 조금은 이제 아무래도 좀 서툴기는 한데, 그런데요, 이 친구들이 하나 분명한 것은 말씀을 안 놓죠. 그 말씀을 탁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요 막막할 때가 있고요. 다른 친구들이 다 합격하고 자기는 합격이 안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서부터 지금까지 교회 중심으로 살았고 진짜 교회 모든 거 헌신하고 인도받고 정말로 다른 길로 안 빠지고 참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데, 그런데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런 고백을 했던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가 항상 말씀을 잡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가 이제 고향에 있거든요. 고양시에. 근데 교회에서 좀 먼 데로, 집에서 먼 데로 이렇게 반려형을 받을 줄 알았는데 바로 교회 옆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또 무슨 계획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또 주신 말씀이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지역을, 렘넌트를 살리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하냐, 우리 교회 성도들 기대가 돼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말씀을 딱 잡고 그 언약을 따라서 가면 당장에는 좀 어려움들이 있겠죠. 힘든 일들이 있겠죠. 안 풀리는 부분들도 있겠죠. 답답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이요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져가는 과정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40년 동안 준비시키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1년 만에 준비시키는 분이 있어요. 뭐 시간이 차이가 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더 나았고 어떤 사람이 덜 나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분명히 한 가지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강단의 흐름, 전체의 흐름을 정확하게 인도받으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힘들다? 괜찮아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가세요. 이번 주 강단에 뭐였었죠? 나에게 주신 뭘요? 달란트를 사용해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나옵니다. 그 달란트의 의미는 세상적인 말로 해서 돈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자기의 재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왜 주셨느냐? 복음 전하라고요. 생명 살리라고요. 어떠한 생명이요? 나를 살리고 또한 나를 만나는 사람을 살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살리고 교회의 영혼들 살리라고요. 그걸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요, 능력을 어떻게 주시냐? 사람마다의 각자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다 복음을 똑같이 주셔서 구원받은 건 맞는데, 그런데 그 사람에 따라서 능력의 차이는 조금 있겠죠. 어떤 사람은요 전도 열매가 많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이제 뭐 한 명 있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요 진짜 많이 여러 가지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헌신을 좀 덜 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그 차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기준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떠냐면 그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을요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화가 이게 주인이 화가 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윤을 얼마 남겼느냐,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주인은요 그보다 더 풍부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예요. 근데 그걸 가치 없게 여긴단 말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그걸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치 있게 여겨요.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서 5달란트는 또 다른 5달란트를, 2달란트는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이 능력을 놓치지만은 귀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지 말고요. 그래 또한 내 자신이 작고 어떻게 하면은 낙심과 절망과 그래 또한 불신앙으로 빠지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요, 복음의 능력을 담아서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요, 모든 하늘의 복이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죠?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 붙잡고 기도 24시 기도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24시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에게 문제가 오면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정말로 내가 복음 잡고 기도할 때 답을 보이게 하십니다. 왜 이 문제가 왔는지 정확한 답을 보게 하셔요. 그러면서 내 안에 평안이 오게 되겠죠. 답이 오니까 감사가 되겠죠. 힘이 주어지겠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증거와 내 자신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정말로 이 복음 붙잡고 24 기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항상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는 뭐냐면 모든 인생의 길이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비밀이요, 그리고 또한 이 그리스도는 모든 능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요, 모든 것이 다 살아나요. 그러니까 예배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라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요. 그래 또한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요. 그래 또한 찬양을 통해서요, 내 자신이요, 감사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지고요. 악신이 떠나가고요. 헌금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과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나의 업을 통하여, 나의 만남을 통하여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증거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핵심은요, 3월 학원 복음화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들어보셨겠지만, 거기에 이제 이 내용이 나오죠. 뭐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그리고 또 뭐죠? 미션. 다시 하면 보좌의 능력, 그리고 또한 보좌의 기능, 보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더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해주시는 기능과 하나님이 해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인도받는 자, 이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우리 렘넌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도요, 5분만이라도, 하루에 5분만이라도 영적 타임을 가져라. 그냥 타임이 아니라 영적 서밋의 타임입니다. 이 타임을요, 계속 가지면서 리듬을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리듬을 만드는 겁니다. 쭉. 목사님 저 같은 경우는 아침을 리듬을 만들어요. 아침에 내 시간을 딱 확보해 놓고 그 속에서 영적 타임을 가져요. 쭉. 뭐 낮에, 저녁에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 그 시간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각인시켜요. 잘 해보셔요, 진짜로.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로 딱 해보시면 좋습니다. 잘 보세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처음에 유튜브를 탁 켜고 보는 그 영상은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습니다. 계속 나와요. 그랬다 밤에 잠자기 전에 딱 5분, 내 잠자기 전에 한 10분 정도 유튜브를 보거나 TV를 본 거는요,
꿈속에 잔상이 남아서요, 그와 비슷한 꿈을 꾸거나 그에 관련되어진 것들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거된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하루에 5분만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하루 종일 그 시간들이 내 안에서 잔상으로 남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면요, 문제를 만나면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게 되고, 문제를 만나면 그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답을 찾게 되겠죠. 밤에 잠잘 때 단 5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인도받는다. 그러면 꿈에요,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는 겁니다.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그리고 또한 삶이 기도가 되도록, 그리고 또한 삶 속에서 언약을 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살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불임절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나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나라,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 응답들이 누려질 수 있는 정말 5분 타임, 하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능을 내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단 5분만 하루에 내가 그것을 찾고 누리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다락방도요, 새롭게 시작하듯이 우리 자신을 새롭게 시작한 2022년도가 무엇이 되느냐, 이거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회복. (24시) 날마다 응답받는 시간. 이사야 60장이 성취되는 시간. 이 시간이 2022년도에 우리 전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성취되어지고 누려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요, 예수님의 전도계획, 계획 뭐라고요? 위임. 이 제목으로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위임이라는 게 뭐죠? 바로 맡긴다는 거죠. 대임, 위임이라고도 표현하죠. 그것을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저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요, 예수님께서 바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맡긴 것은 전도입니다. 다른 걸 맡기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대로 무슨 말,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죠? 바로 천국의 열쇠를 주사 하늘의 모든 권세와 그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응답과 축복, 그리고 또한 창세기 1장 27절과 창세기 2장 1절에서 11절 에덴의 축복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믿을 때요. 그럼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나,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느냐? 전도를 맡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불러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러서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사람 살리는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전도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불러서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그리고 또 전도하는 가운데 흑암과 어둠을 꺾을 수 있는, 귀신을 꺾을 수 있는 권능도 이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전도를 맡기시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요 2명씩 짝을 이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현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죠.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 때 어떡하냐, 옷도 2벌로 가져가지 말고 안에 호주머니에 있는 동전 다 꺼내고 신발도 딱 한 켤레 가지고 그리고 딱 지팡이 들고 가라. 그냥 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또 나옵니다. 제자들만 보는 게 아니고요. 사도들, 그러니까 12사도들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한 70인 제자들을 또 불러가지고요. 이들을 또 보내는 거예요. 가서 전도해라. 복음 전해라. 가서.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누가복음 10장 19절이죠. 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죠? 바로 흑암과 귀신이 결박돼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것이요.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되는 것을 보게 할 것이다.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에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고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냐,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죠? 모든 족속으로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뭘 맡기셨느냐? 전도를 맡긴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러면 어떻게 전도하느냐이죠. 전도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죠.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성경적인 전도를 하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전도는요, 어떻게 하느냐?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전도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요, 복음 가진 거예요. 복음을 가진 자만 할 수 있어요. 복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성경적인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복음을요,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을요, 24시 나의 삶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문제가 왔다, 복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을 만났다, 복음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어떤 상황과 어떠한 일들을 만나도 선택을 할 순간이 와도 그것을요, 복음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 누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으로 누리고 복음을 가지고 인도받는데 어떻게 되어지냐? 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나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 주위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무엇으로 보이죠? 영적인 걸로 보이는 겁니다. 내 자신의 진짜 영적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에 안 되어져 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로 복음 외에는 정말로 붙잡을 것이 없겠구나. 확인이 되는 것이죠. 현장을 보면서요, 저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떡하죠? 긍휼한 마음이 들어가겠죠. 긍휼한 마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겠죠. 그 사람의 영혼이 흑암으로 빠져들어가니까 그 사람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라고 하시니까 저 사람을 보는 눈이요,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사단에 눌려 있는 것들이 보이니까 긍휼한 마음이 생기니까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눈이 달라지겠죠. 눈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되어지겠죠? 그 눈이 달라지니까요, 이 사람이요, 완전히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결론을 내려가죠. 그리스도에는 답이 없겠구나. 그걸 가지고서는 어떡하냐? 그 개인을
살리는 것에다가 방향 맞추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이셨고 저런 사람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느냐, 왜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 간단하게 얘기를 합시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통해서요, 자기를 통해 이 전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배우도록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들을 데리고 다니신 겁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는 방법은요, 다른 게 없어요. 그 제자들을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데리고 다니면서 어떡하냐? 생명적 관계를 이들에게요, 보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면서요, 정말로 이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증거되는지를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데리고 다니는데요, 아무것도 안 시켜요. 예수님께서요. 지시사항이 없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데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어떡하냐, 데리고 다니면서요, 계속 묵묵하게 그냥 보여주시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계속 쫓아다니니까요, 어떡하냐, 인내심을 가지고 따라다녀야 돼요. 뭔가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리가 있으면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지 않도록 만드시고요, 계속 따라서 보여주시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다르겠죠. 어떤 사람을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하고 나서 어떡하죠? 이 사람이 가르치겠죠. 여러 가지를요.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다락방은 이렇게 하는 거야. 당신이 이렇게 시간을 내고 이렇게 해야 돼. 다 가르쳐 주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하질 않고요, 계속 데리고 그냥 다니시는 거죠. 따라오든 따라오지 않든, 따라붙으면 뭐 보는 것이고 따라붙지 않으면 못 보는 것이고, 그러면서요 쭉 다니면서 무엇을 하게 하시냐, 제자들 보고요, 예수님의 사역을 관찰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관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생명을 살리고, 어떤 눈으로 현장을 보는지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계속 관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 그 제자들을요, 전도자로 임명하는 겁니다. 제자들 안에 증거가 하나도 없어도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말도 없이 임명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무엇을 하냐? 요구하고 나서요, 가서 전도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는 방법입니다. 제자들을 택하셔서 그냥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쭉. 데리고 다니면서요, 흐름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요, 거기에서 제자들이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사역들을 관찰하게 하는 겁니다. 관찰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찾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전도에 열매가 있든 증거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전도자로 딱 임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무엇을 하냐면 전도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서 이제 복음 전해봐. 뭐 방법도 안 가르쳐요.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가르쳐 주잖아요.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이렇게 전도하세요. 그래 또한 만나면은 뭐 복음 편지 1과를 이렇게 하세요. 그래 또한 또 만나면은 또 이렇게 기도하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쭉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를 보여주고요. 그래 또한 말씀을 전하는 걸 보여주고요. 그래 또한요, 한 영혼을 어떻게 살리는지를 또 보여주고요. 그래서 보여주면서 이 제자들이요, 관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관찰하게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선 그들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전도자로 임명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랑 다르죠. 우리의 방법하고는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생의 목적을 어디에다 두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이제 이들의 방향을 정해주는 겁니다. 너의 생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다가 목적을 둬. 두 번째, 전도를 명령하면서요, 전도자에게는 권위가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방법을 잘 몰라도 전도자에게는 권세가 있어. 두려워하지 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 약한 자가 너를 통해서 치유가 되도록 내가 너에게 권위와 권능을 줄 것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먼저 살릴 자가 있어. 먼저 해야 될 것. 기존 신자를 먼저 살려라. 바로 거기에 보면 10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바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가라. 기존 신자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느냐? 이대로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요, 정말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요, 정말로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보여지는 눈이 달라지고 그 눈을 가지고 한 영혼들을 정말로 복음으로 살리는 것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 한두 사람이 일어났다.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본다. 어떻게 될까요?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너의 모든 생활 걱정하지 마. 너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 염려하지 마. 전도하는데 생활에 걱정할 필요 없어.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했냐?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 이거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전도의 방법을 얘기를 해 주질 않았어요. 요 얘기만 하는 겁니다. 전도하는데 생의 목적을 둬. 그걸로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분명히 너가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데 너가 전도할 때 분명히 내가 너에게 권위를 줄 거야. 너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너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병든 자, 약한 자가 치유가 되어지고 먼저 할 것은 일단 기존에 있는 신자들을 살려. 생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 여섯 번째, 또 뭘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전도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 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전도할 때요.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저 사람을 어떻게 살려야 되지? 저 사람에게 무슨 자료를 줘야 되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정말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지? 지금 내 자신도 지금 힘든데 내가 무슨 전도를 할 수 있어? 그래 또한 전도하려고 하니까요, 내 안에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 와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사단이 방해할 수도 있고 핍박이 올 수도 있어. 그러나 어떡하냐?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면 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아시고 해결해 가실 거야. 그래 이제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해라. 이 얘기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해. 저 사람이 진짜 복음을 들으려고 지금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탁 던져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어떡하냐? 동기 갖지 말고 순결한 마음으로. 저 사람을 우리 교회로 끌고 오려는 동기 갖지 말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동기 갖지 말고, 진짜 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순결한 마음으로. 그러면 어떡하냐? 8번째, 복음 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이다. 전도자의 발걸음은 단순한 발걸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대사로 세우셨어.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고 또한 분명히 너를 통하여 부활의 모든 죽은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그 응답들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또 이것을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또한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전도의 명령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 우리에게 전도를 위임하시는 거예요. 그런 전도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장소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에요. 다 전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 또한 이런 장소, 이런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을? 전도의 정말로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정말로 이 전도의 비밀을 누리고 전도자의 삶 속에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전도 계획에 대해서 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택하시었고 함께 하시었고, 그랬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먼저 본이 되어 주시고, 그 속에서 또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며, 우리에게 이 전도에 대한 전도자로 우리를 정말로 택하시고 위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진짜로 우리를 통하여 참된 전도운동이라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이 참으로 전도에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 살리는 데 방향 맞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